예, 부스러기 오늘 말씀은 부스러기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기조. 여러분 아기조는 무슨 말일까요? 아침에 기분 좋게 하는 사람. 그게 아기조입니다. 아침에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 아기잡은 뭘까요? 아기잡. 아침에 기분을 잡치는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막 아침부터 오늘 해야 될 일을 막 줄줄줄이 오늘 뭐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좀 잡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오늘 할 일이 어떻든 간에 오늘 기분을 전환하는 메시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좋은 아침이다. 뭐 아름답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쪽이냐면 아침에 아기잡이 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되고 아침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기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기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켈리 사모가 그 5월 18일 날 교통사고를 났을 때 교통사고를 나고 난 다음에 아마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디파짓 그 책을 써주면 그 디파짓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물어보니까 이걸 잊어버렸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이거를 디파짓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분명히 한국에 통화할 때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 남동생이 태국에 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같이. 근데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언제 남동생이 태국 갔냐고 이야기했냐고 그런 말을 또 되풀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성가대 시간에 9시 반인데 10시로 또 착각하고 있고 전화로 방금 제가 분홍색 파일이라고 말했는데 어디 있냐고 또 물어보고 뱅크 라우팅 번호 달라 했는데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충격이 이게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물론 아직은 100%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또 아직은 운전하는 게 좀 서툴지만 좀 이렇게 불안하고 아직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피곤하니까 요즘은 올 때도 켈리 사모가 운전하고 갈 때도 켈리 사모가 운전해야 돼요. 제가 좀 졸음운전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또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 하원 또 상원도 뽑고 학교를 책임지는 사람도 뽑고 또 주정부에서 법률을 법안을 또 통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가지 이렇게 법안이 또 있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투표를 안 하시고 꼭 투표를 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반대해야 되는 법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꼭 여러분 눈여겨서 보시고 우리는 노라는 거를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법안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으로 주 법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게 주 법에 있어요. 물론 연방법원에도 그게 분명히 있겠죠.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있겠고. 근데 우리 주 법에는 결혼을 남과 여로 규정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를 요번에 삭제하자 이런 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주법에서 우리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게를 삭제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법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노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노라고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런 법이 모르고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액션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물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렇게 법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다른 법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라고 해야 되겠다. 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손녀,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또 여러분도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뭐 동성애 법을 지지하든 안 하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뭐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은 달라요. 지금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실제로 받고 있고, 젠더 교육을 받으면서 누구나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심지어 남자가 여자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정부에서 성전환 수술을 해줍니다. 또한 부모 동의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그 일을 반대하면 자녀의 정체성 권리를 더 인정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머무는 공동체에 보내지게 되고, 13세 이하의 아직 사춘기로 거치지 않은 그 아이들을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이상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정의도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딱 정립이 되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이제는 그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들과 같지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법이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10월 27일 저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서울 광장에 110만 정도 이렇게 추산되는 우리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저도 그걸 잘 지켜봤습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동성애 법이 국가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전국적으로 진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너무 잘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거를 꼭 지켜서 정말 전 세계 모범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만하고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또 소리를 외칩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줄 수 없다. 이렇게 참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이게 말 실수인지 정말 진담인지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완전 인종차별입니다. 예수님이 인터넷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 엄청난 비난 받았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참 따뜻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을
참 챙겨주고 소외된 사람을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참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너를 고칠 수 없다. 너를 고쳐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가나안 여인 너보다 더 지금 관심을 가질 내 백성이 더 많고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부스러기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을까요? 아마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100% 아마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스럽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사람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을까요?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떠나지 않았고 부스러기를 구했다. 부스러기. 개가 먹는 부스러기를 구했다. 그것이 그녀의 딸을 고침받는 믿음이 되었다. 이런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의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게 부스러진 그런 조각을 뜻하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부스러기는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겁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먹다 남은 것 중에서도 아주 버려야 되는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늦은 밤에 제 방에 테이블에서 간식을 먹었어요. 늦게. 투고박스에다가 간식을 먹고 그걸 그냥 테이블 위에 놓고 잤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치우려고 딱 보니까 어떤 일이냐, 막 개미가 그 줄을 지어가지고 그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막 점령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나 했더니 막 그 문틈, 그 창문틈 밑에 틈 사이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한동안 개미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떻게든 막 싹 치워가지고 개미약을 뿌려가지고 다 일망타진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투고박스에다가 또 이제 이번엔 거실 그 주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투고박스를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 봉지에다 넣고 싱크대 그 문에다가 이렇게 걸쳐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세상에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개미떼가 거기에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주방부터 해가지고 막 이번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이 문틈이 아니고 계단 중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개미가. 근데 약이 없는 거예요. 개미약을 아무리 찾으려니까 지난번 써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 뿌리는 세제를 가지고 개미를 또 완전히 이제 일망타진했습니다. 여러분 개미약 없을 때는 주방 세제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뭐 주방 세제를 뿌리라고 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개미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주방 세제를 뿌리면 좋다.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부스러기인데 이 개미들은 이 부스러기를 어떻게 찾아서 들어왔는지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부스러기를 주세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구했던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선 먼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에게 부스러기가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그냥 메시지에 보면 부스러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스러기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부스러기를 준다 칩시다. 그거 받겠어요? 부스러기는 안 받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지금 먹을 것이 구한 사람도 부스러기를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도 구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면 줬지, 일부를 주면 일부를 줬지, 부스러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다 남은 그것도 거의 먹을 수 없는 걸 부스러기 아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상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부스러기를 준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따귀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별로 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숙자에게 구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정말 여러분 눈꼽만은 그렇게 음식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숙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할까요? 적어도 한 끼 정도는 줘야 1시간씩 줄을 서서 음식을 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도대체 아무도 구하지 않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부스러기를 왜 이 여인은 그럼 구했냐는 겁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는 부스러기, 개들이나 먹겠다고 따라다니는 그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길래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부스러기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의미를 따진다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헝그리 정신을 갖는 것, 배고픔을 참고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필렌에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고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근데 그 사모님이 대뜸 딱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즘 젊은 세대는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1세대는 어떻습니까? 닥치는데 무슨 일이든지 했습니다. 뭐든지 해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정말 밑바닥부터 아주 모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 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읽어놓은 거 그냥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고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은 극복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쉽게 포기하자는 용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것,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할도 끝까지 참고 이겨야 되는 것.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국에 와서 한 가지 일만 꾸준하게 하고 지금 포기하지 않고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보다는 더 좋았을까요? 분명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만 진짜 뭐를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일만 계속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제가 2014년도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건축 경기가 불경기가 되면서 저도 일을 하지 못하고 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식당에서 설거지를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거라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부터 해가지고 주방에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주방 쿡을 1년을 했습니다. 막 해서 대략기도 볶고 막 하고 또 새우도 까가지고 새우도 만들고 치킨도 다듬고 1년을 했어요.
그 1년을 한 다음에 스시를 또 필요해가지고 스시 배우면 어떻겠냐 해서 스시를 배웠어요. 그 지금까지 하면서 어쨌거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요, 일을 계속 하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뭔가 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재주가 없는데 하니까 돼요. 페인트도 10년 일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이제 마루도 10년 깔아보니까 돼요. 세상 일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일을 배우기 위해서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요. 배우겠다고 와요. 근데 조금 배우다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이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칼을 잡고 막 폼나는 데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굳은 일부터 해야 되죠. 근데 다른 일을 잘 하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하려면 힘들어, 못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겪으면 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은 왜 남들이 구하지 않는 이 부스러기를 구했을까? 도대체 어떤 곳으로 이 부스러기를 구하는 걸까? 부스러기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길래 구했을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뭘까?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났고 개라는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 강력한 힘, 이게 뭘까?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함.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남들이 아무도 구하지 않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부스러기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간절함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모락마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내 배고픔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이 부스러기를 구한다. 그거는 정말 간절함 때문이다 이거죠. 그럼 어떤 간절함이겠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함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이에요. 꼭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절대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이유는 뭐겠어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절박한 심령 때문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과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아이, 그렇게 호적되지 말고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당신이 지금 물에 나오려고 하면 그렇게 호적되지 말고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그리고 고개를 젖히고 물을 허우적대지만 물의 저항에 맞춰서 물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힘을 빼고 숨을 들이마시고 하면 어떻게 해요? 뜨잖아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두 팔로 양쪽으로 저어서 나오세요. 당황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변에 그냥 밧줄과 큰 장대를 가지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손에 닿는 데까지 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서 나온다 칩시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이러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그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 그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줄 누군가를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 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절대절명의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그 눈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성적으로 지금 팔짱 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여인을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내가 지금 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이 여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난 부스러기가 필요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한테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나는 이미 물에 건져내서 지금 나온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스러기라는 그런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스러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 더 나를 낮아지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 여인의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가난한 집의 여인이 아니라 이 가난한 여인이 부유한 집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높은 지위에 가진 집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간청, 이 여인의 낮아짐은 그냥 낮아짐이 아닌 거예요. 자신을 더 밑바닥같이 내려놓은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그런 위치를 내려놓았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중풍병자도 자기 자신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붕에 올라갔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감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절함과 낮아짐이 연결되어 예수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못 먹고 헐벗고 가난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귀부인일 수도 있고 정말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었고 학식이 높은 집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자신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개라는 그런 위치까지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 죽음에서 건져내어 천국에 가고자 하는 간절함,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에 맞게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비우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전도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한테 안내해야 돼요? 세상의 부스러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픔도 해결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스러기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그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에 들어와서 여러분 1시간 그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도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만 만져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딸의 딸을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여러분 이 세상도요 이렇게 흉악한 귀신처럼 묶여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요 지금 향락, 쾌락,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주체성이요, 자기를 존중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거스리고 성경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온 인류가 지켜야 되는 가정의 원리가 이제 무시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인종적인 차별이나 모욕적인 일을 경험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순리에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세상의 윤리와 법들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인 가치가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는 그런 구걸하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되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길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진리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길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사탄의 길은 잠시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를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교단이에요. 최고 감독도 동성애 감독이에요. 지금 목사도 동성애 목사가 세워지는 교단이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항상 진리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모든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흉악한 귀신이 떠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고쳐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고 성경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께서 주시면 저희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셔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